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주. 무슨 주일로 지켰나요? 어버이주일. 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한 종교는 없다. 네. 뭘 통해서 증명되나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됐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서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맞아 죽을 놈들, 돌에 맞아 죽을 놈들 참 그대로 실천되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한 종교다. 단 기독교는 효를 언제 하라고 하나요? 효도를 살아 계실 때, 죽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고, 뭐 산이고 들로 가서 뭐 시산이 뭐니 몇 대손 제사 지낸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 숨쉬고 계실 때 살해라.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용돈 많이 주는 거? 집 사주는 거? 건강식품 사주는 거? 아니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의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살아 계신 분 있잖아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엄청난 기회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어버이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잘하자. 그러면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답을 해준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보답. 다른 거는 보답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십계명에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고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도 잘해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육의 부모가 안 계시면 이웃, 가까운 친지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른 교회들은 무슨 주일로 섬긴지 아세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15일 스승의 날을 지냈어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옛날 한때 한 20년, 30년 가까이 됐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지금도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 옛날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몇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핵심은 뭐였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핵심은 돈 버는 것도 코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나요? 학교에서 돈 버는 거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살면 눈 뜨고부터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일만 해. 근데 아무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떼어가지고 자충우돌,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그러니 강남의 부잣집 애들은 그냥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같이 제대로 지도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돈 버는 것도 지도자를 잘 만나서 코치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자, 돈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뭐 운동선수들도 지도자,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술가들도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느냐 아주 중요하죠. 특히 운동선수 중에 지도자, 감독, 코치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대박난 친구가 있어요. 축구선수 중에 박지성이 히딩크 만나가지고 감독을 잘 만나니까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그 평발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일약 스타가 되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먼저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도 인생도 우리의 영혼 관리도 지도자를 꼭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코치, 스승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 분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성경에 관한 뭐 질문을 한 명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화로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제가 워낙 잘 가르쳐서 그래. 우린 다 아니까. 똑똑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가장 쉬운 해답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온대요. 이 곤란하고 힘든 이 상황에 힐링이 저 코 골고 잤죠 지금. 저것이 아주 제 설교를 완전히 자장가로 듣나 봐. 나이가 드니까 코를 얼마나 고는지 저것이. 그래도 예뻐 죽겠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에서도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또 저한테 전화 안 주시면 해결 방법은 성경 말씀 속에 찾으면 돼요. 요즘은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그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 뭐 구약 마찬가지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를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항상 말씀 통해 가지고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이 중심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1장의 핵심은 뭐예요? 아주 중요해요. 서론 부분이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인류의 마지막을 어떻게 펼쳐갈지를 말씀하고 계신 서론 부분이 1장이에요. 그 다음 2장 3장은 뭐예요? 2장 3장은 뭐예요?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기는 자, 승리했을 때의 상급이 어떠한지를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계신 장이 2장, 3장. 4장은 뭐였어요? 4장. 천상의 예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이에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에 3년 반 계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천상에서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범접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인생들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자기의 그 금면류관을 바치면서까지 뭐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은 뭐예요? 이 앞주에 본 거예요. 5장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 재앙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 인재앙이라고 그랬죠. 인재앙이라고 하면 인이 뭐라고요? 도장, 인감 도장 할 때 인재앙.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팔재앙. 예, 나팔 불 때마다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또 시작돼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대접재앙이라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3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그리고 19장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22장 마지막 장 천국의 영원한 그 환상적인 영생의 삶이 어떠할지를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엄청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해석도 분분한데 제가 한 달 동안 이 계시록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쫙 정리가 됐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인재앙이 시작될 때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5장에. 그래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걸 몰라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으로 다 봉인이 돼 있으니까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유일하시게 인을 뗄 수 있는, 인을 뗀다는 얘기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좋아가지고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6장은 뭐냐면은 오늘 본 본문인데 본격적으로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오늘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인?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으로 보면 그 도장 찍어갖고 옛날 선거 투표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인을 하나 딱 떼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흰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흰말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재림에 오실 때 흰말 타고 옵니다. 백마 타고 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19장에 나오는 흰말하고 여기 나오는 흰말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흰말은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재앙 떼는데 여기에서 그 흰말 탄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는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좀 분분해요. 예수님이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이건 지금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4절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 뗄 때는 무슨 말? 붉은 말. 이 붉은 말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피 흘림과 학살, 살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이 나타날 때, 피 흘린 그 붉은색의 말이 나타났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고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인에 뗐을 때에 또 말이 나타났는데 무슨 색?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은요 경제적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나 빈곤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데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 검은색 말인데,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석대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가지고 밀 3대밖에 못 산다. 밀 1대. 네. 그러면 원래는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하루 일당 가지고 밀을 8대 정도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대밖에 못하니까 8분의 1. 보리는 지금 3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일당 가지고 8배, 24대 정도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감이 멀 수 있는데, 우리 요즘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인들, 그냥 일 잘하는 사람들, 예. 하루 평균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쌀 20kg 얼마 하죠? 한 5만 원, 평균 5만 원 정도예요. 아니 8만 원인데. 아니 우리 동네 여기 5만 원. 네,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8만 원짜리는 비싼 거고. 지리산에서 살 때 8만 원에서 4, 5만 원. 네, 4,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받으면 쌀 몇 가마 사요? 20kg짜리 4가마 사잖아. 4가마. 예, 20kg짜리. 예, 4가마. 그러면 4가마면 며칠 먹어요?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서너 달 먹지 않아요? 예, 저번에 TV에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그 남자가 한국 땅은 너무 재밌대. 자기가 그 일하러 가가지고 하루 일당을 1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15만 원 가지고 쌀을 사니까, 예, 지금 한 4가마 정도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가마면 지 혼자서 한 6개월은 먹겠더래요. 예. 그 대한민국이 웃기다는 거야.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일을 해서 6개월치 쌀을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생기니까 아주 웃기는 나라라는 거야. 북한에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예, 하루 벌어갖고 하루도 먹을 식량을 못 구하는데, 예. 앞으로 셋째인이 떼질 때에 하나님의 인장이 시작되면 경제적인 빈곤이 온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수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오면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면요, 무슨 색깔일까요? 이런 말이 실제로는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요, 시체 색깔이래, 시체. 사람이 죽으면 푸르스름하잖아요. 죽고 나면. 이 혈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 탄자, 청황색 말은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 저희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다. 우리 인류가 4분의 1이 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지금 계시록 공부하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재앙이 언제 시작이 될지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살아가는 그 인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앞으로 쭉 계속 더 보겠지만은요, 진짜로 힘든, 그냥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 삶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신앙 믿음 지키다가 순교 당한 사람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믿음 지키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서 엎드려 가지고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줄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언제 나타내실 겁니까? 우리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이게 다섯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교 당한 자들의 원한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섯 번째 인이에요. 여섯 번째 인은 뭐예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진 가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여기 지금 제일 6장의 핵심 구절이 15, 16절부터 17절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땅의 임들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들, 지도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서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나오는 왕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서 제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낯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 땅에서 여기 나오는 왕들, 지도자들, 장군들, 부자들, 그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됐나요? 그냥 왕이 됐나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착취와 피 흘리고 정권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부정 축제가 있었냐고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아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부정축제하고 권력 잡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인생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요엘서까지 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면 요엘서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또 심판 계획이 아주 차근차근 성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약간 늦은 듯 하지만 분명히 도래할 거거든요. 그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인재앙이 시작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겠지만 우리는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영원할 거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그 인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6장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진노가 아버지 이르기 전에 저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끝인 줄로만 알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착취하려고 그 권력 착취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영혼들 하루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